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므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죄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깨 같으나 죄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은총과 여호와의 일의 은총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 첫 예배를 드림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현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심은 주님께서 언덕교회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샌 크리스토퍼 교회로 이사오게 하셔서 이 시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고 더욱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이곳에서 더욱 성장된 일꾼들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언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고 온 세넌드루 교회와 CFC 교회에도 주님이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장소에서 잘 자라고 성장되어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협력하는 선교지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 하나님께 함께해 주신 사명 이루는데 더욱 능력과 힘을 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페루에 뿌린 씨앗들 자라고 커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된 멕시코 선교도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주님 각 처소에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승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한규 형제, 성희콜벳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조교 집사님 외에 연로하신 분들 주님이 지키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 크리스토퍼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덕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수 있는 언덕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은혜가 풍성한 저희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길 간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옥성욱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중에 오늘 이곳에서 세인트 크리스토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에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일 예배가 공동체 주님의 구속을 받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펴주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지체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PBS의 방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앤틱 로드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옛날 에피소드를 이렇게 방송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우연히 어떤 거를 갖게 되었는데 이 감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전문가는 알고 진단하는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고고학적인 가치 가운데 크게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의 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해에서 발견된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불리우는 사해 사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47년도에 베두인 목동이
양들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양들을 찾기 위해서 당시에 했던 방법으로 동굴 가운데 돌을 던지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을 던졌는데 돌팔매질로 던진 이 돌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글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보니까 뭐 읽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만약에 가치가 있었다면 왜 이런 동굴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이 목동이 당시에 24파운드 약 100불 이하가 되는 돈을 가지고 이 고물상에 이걸 팔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루마리는 이 대이사야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대이사야 Q1Q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고물상이 그 다음 고물상에게 조금 더 돈을 붙여서 그것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이가엘 야디냐라는 사람이 이 여차여차해서 이 고물상에 있었던 이 이사야 사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팔고자 했던 그 고물상이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대학교의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처음에 2만 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만 불, 5만 불, 10만 불. 그래도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아엘 야딘이라는 교수가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팔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1954년도에 25만 불을 주고 이것을 사게 됩니다. 25만 불. 여러분 카카오에 설교 내용이 있는데 거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대학교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사본보다 아주 짧은 이사야의 내용을 담고 있던 그 사본이 2024년도에 소도비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250만 불에 팔렸습니다. 처음에 100불 이하의 베두인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알고 있던 학자는 자기 집을 팔고 이것을 이스라엘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친구들의 그 펀드레이징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지불했고 그리고 이 가치가 점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가치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 여러분 그래서 이걸 천국장이라고 하죠.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총 8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옆에 이야기나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옆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 8개를 연속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궁금했고 우리도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임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계시, 레벌레이션, 계시의 역사성이 있지만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무슨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보석에 대한 비유를 하는가 관심이 없는 지나가는 자에게는 이게 닫혀 있습니다. 은폐가 락이 되어 있습니다. 은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복음의 진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맨날 듣는 비유의 말인데 맨날 듣는 복음의 말인데 지나가잖아요.
그럼 천국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4개 연속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44절에 보면 아주 짧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밭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뭐가 걸려가지고 보니까 이 안에 트레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보화를 갖는 방법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밭을 전체로 사야 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게 된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이것을 보석으로 보화로 비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감추었던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욥기 2장 21절에 보면 땅을 파고 숨긴 보화를 찾음보다, 이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보화가 있는데 땅에 묻혀 있어요. 그걸 캐내가지고 그걸 갖는 겁니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찾는데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이, 이게 가장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예를 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을 찾는 것과 비유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은,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보다,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쟁과 약탈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이프티 박스도 있고 은행에도 맡기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나만 아는 비밀 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콜드 뱅커라고 하죠. 거기에 저장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민자들은 돈을 어디다 많이 감추죠? 매트리스 보통 안에다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었는데 매트리스를 다 찢어놓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과 약탈의 역사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수사에 있는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야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야 어디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자들은 은행이 없는 그때 어딘가를 숨겨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냐면 항아리에다가 귀한 것을 넣고 보석 같은 것을 넣고 밭이나 아니면 집에 이렇게 깊게 파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자들 같은 경우, 오늘날도 부자들이 이사를 할 때 세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눈여겨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이게 다 움직여가지고 전에 분명히 여기 내가 묻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걸 찾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쉬나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섹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바 메자라고 하는데 미들 게이트, 만약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건 누구 거냐, 내 집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공지역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게 누구 거냐, 미들 게이트, 싸우지 않고 합의를 보는 탈무드의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 변순복 교수라고 우리 고신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미슈나를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2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보물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파운더스 키퍼라고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갖는 경우가 당시에는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도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보물이 묻혀있던 땅을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들 게이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을 사지 않았다면 미네럴 라이트라고 하죠. 오늘날에도 내가 어떤 지역을 샀는데 그 밑에 미네랄이 있어서 이걸 갖게 되면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내 것이 되지만 밭을 사지 않고 그 집을 사지 않았다면 그 보물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겁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또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다 그걸 판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판 다음에 좋은 진주 하나를 갖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날에는 진주를 양식하기 때문에 진주의 가치가 지금도 물론 비싸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미키모토 뭐 그런 유명한 여러분 진주 같은 거 우리 손님들도 가끔 하고 오는 거 볼 수 있는데, 고대에는요 양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주는 가장 최고의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플린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주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물건이다. 여러분 진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겁니다. 로마의 당시의 부자들이나 왕족들은 이걸 갖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팔고 그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지혜의 가치를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진주로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넣는 것이 은을 넣는 것보다 낫고 그의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근데 더 나아갑니다. 지혜는 은과 금으로 비교되는 게 아니라 진주보다 더 귀하다. 잠언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 진주다라는 것입니다. 진주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걸린 게 아닙니다. 이걸 찾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 이 사람은 장사하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팔고 이 진주 하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비슷한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트윈 패러블, 쌍둥이 비유입니다. 앞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를 밭에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걸 구한 사람입니다. 보석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받고 너무 기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서운함이 없습니다. 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천국의 두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고요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뭐 투망이라고 하죠.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쳐가지고 한꺼번에 그물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이 해변에서도 사람들이 그물을 넣어 패패가지고 이걸 쭉 훑는 방법이 있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하게 됩니다. 물가로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앉아가지고 어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누게 됩니다. 아까 좋은 진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물고기가 무슨 못된 물고기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낚시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황동현 집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잡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맨 쓰레기만 걸렸다고. 좋은 것도 물론 걸리지만 뭐 이상한 뭐 식물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신발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물 안에 가득 찼는데 이게 온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49절과 59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의 세 번째 이 비유는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인과 의인의 갈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Great Divorce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갈리는 위대한 이혼.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의인과 악인으로,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느니라. 이 비유를 해석하여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데, 이때 구원과 심판의 동시성으로 의인과 악인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의인이 있지만, 악인,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 지옥의 불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 세 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51절에 보니까 그러하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비유를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나요? 그러하웨이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러하여다고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세 비유의 적용을 네 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자 하면 이게 점점점 쭉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처음에 어렵다, 아니면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귀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점점점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해석은 뭘까요? 천국의 제자들이 앞에 비유를 보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들은 무엇을 다루는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주게 되는 것처럼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것과 새것은 말씀 안에서 매우 투명합니다.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옛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취가 되는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유대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많이 연구를 하는데,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의 성취를 연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까? 새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하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방해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천국의 제자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글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구약을 읽는 것은 유대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며 읽지만,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렌즈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깨달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러하웨이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두 비유에 천국은 밭 아래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여 모든 걸 팔고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판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위해 내 모든 자산을 다 팔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기뻐하는 진주 보석 장사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비유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모든 것을 내 소유를 팔고 그 가운데 이것을 보며 기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저일까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모든 걸 희생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재산, 내 삶을 다 포기하고 그것에 기뻐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발견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문 학교를 나오고 의사 모든 과정을 마쳤는데 의사의 시험에 자꾸 떨어졌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마에게 손을 댔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마이네리라고 하는 부부가 이 사람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었지만 삶의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때 복음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시입니다. The Hound of Heaven. 하운드는 뭡니까 여러분? 개, 사냥개죠. 사냥개. 천국에서 온 개.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 증거자를 개로 표현한 겁니다. 나를 향해 나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사냥개가 그걸 찾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쭉 찾아오신 겁니다. 이분이 이 시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떡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숲 뒤로 숨고 그 다음에 나무 뒤로 숨습니다. 삼중으로 자기를 뒤로 숨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아담을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찾으십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는 목에 걸고 오는 목자와 같이 그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노라 하니라. 그 양보다 즐기는 그 잔치 비용이 더 듭니다. 드라쿠마를 발견한 여인 그거 하나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더 돈이 더 듭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영접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으로 찾은 그 아들, 찾은 그 드라쿠마, 찾은 그 양을 향해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주님에게로부터 멀리 나간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모든 걸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사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과 대속을 위해 금과 은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조상에 유전된 헛된 행실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고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당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주처럼 보화처럼 하나님의 눈에 주의 핏값으로 산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러므로 적용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경제의 규모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잣대로 내 자신을 교만하게 높일 때도 있고, 폄하하여 열등감으로 내 스스로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숫자화되는 오늘날의 이 시대,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준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천국 소유된 백성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나를 소중히 여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 그리고 그걸 위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쓰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시는지 저를 보는지 밖에 풍경이 아주 좋아요.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화목의 직분, 화목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지금도 소외된 백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보배롭게 여기고 보화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예배의 초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부흥 가운데,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폄하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경건하지 않고 원수된 우리들을 향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괴로워하며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소유된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소유 삼아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백성들이 나아가야 됨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화목의 직분 가운데 담대히 증가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새로운 챕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눈물을 흘리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 때에 공예배와 예배의 모든 삶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동행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카카오에 약보가 있는데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의 품을 지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세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봅시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인 크리스토 교회로 우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 세인 앤드루를 축복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인 크리스토 교회는 전형적인 전례에 있는 우리 앵글리칸 에피스코펄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루터란 교단하고 예전에 많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칼라랄지 목회적인 모든 칼렌더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지역에 있는 성공회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우리 이민자의 상황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다른 곳도 많이 알아보았지만 먼저 이 교회 목사님 아까 우리 인사하신 목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존중과 감사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주일 2부 예배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멀티미디어를 쓰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때까지 좀 양해해 주시고 당분간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바댜 1장과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이 교육관 이 2개의 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기 전에 오늘 꼭 친교실이 저희에게 주일날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교실에서 여러분 8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설립주일을 기념하여 첫 번째 예찬을 같이 하게 되는데 언제든지 주일에는 그다음에 토요 새벽 기도회 이후에는 주중에는 학교가 써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요. 토요일과 주일에는 친교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가서 마음껏 교제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첫 번째 저희가 그 성찬을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가운데 토요일날 성찬팀이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날 1부는 우리 친교실에서 2부는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회개와 감사로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나아가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카카오 여러분 거기 공동방에 보시면 가사가 나와 있는데 함께 우리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나아갈 때
우리를 귀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천국을 주고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해주시고 나를 소유 삼으심에 감사하며 헌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